같아서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인내송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예물로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동행하는 나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거칠고 삭막합니다. 쉼없는 경쟁으로 인하여 지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나가며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고 있는 위험한 환경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고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수동적인 마음으로 귀로 듣기만 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감당케 하신 사명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석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탄의 방해에도 꿋꿋이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주님의 종 창성 전도사님의 목소리에도 힘을 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구약 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목요일에 생일이었는데 MC단에서 선물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마스크 스트랩줄이라고 이렇게 이쁘장하게 포장을 딱 해서 줬는데 나는 그냥 보통 무난한 색깔이겠지 하고 딱 깠는데 완전 황금색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또 줬으니까 또 안 찰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 때 찾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넘겨서 찾지만 지나가시는 성도님들마다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자신감은 뿜뿜 생겼는데 귀가 엄청 빨개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인증하려고 이제 차고, 예. 그래서 차 왔어요, 오늘. 오늘 또 특별 예배 해가지고, 특별하게 옷을 빌렸어요. 제 옷이 아니에요. 예, 제 옷이 아닌데 빌렸어요. 빌려서 오늘 입고 왔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하나님의 CPR. 자, 여러분, CPR이 뭐예요? 전공해가지고 잘 안 해. CPR.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살리는 거죠. 청년 여러분들, 요즘 살기 어때요? 에? 팍팍해요. 또 재미가 없어요.
또 우울해요. 그래요. 힘들어요. 오늘따라 너무 반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막 힘날 것 같아. 지금 오늘 목소리 힘이 지금 더 생기고 있어요. 지금 기도 덕분에. 자, 여러분들 우리 이런 말 청년들한테 어른들이 자주 하셨죠. 무슨 세대 무슨 세대 무슨 세대 해가지고 뭐 3포 세대 4포 세대 7포 8포 몇 포까지 있었죠? 9포까지 가다가 M포 세대까지 있었죠. 뭐예요? M포까지 가니까 뭐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출산도 포기, 다 포기한 세대를 M포 세대로 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다들 전화신방을 하잖아요. 그럼 고정적인 멘트가 이거예요. 주중에 뭐예요? 주중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 공부하고 있어요. 다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다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참 취업이 갈수록 어렵죠.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졸업을 일부러 늦추는 사람들도 있죠. 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위해서도 휴학을 한 2번 정도는 해요. 더 늦추기 위해서 졸업을. 그리고 스펙을 쌓으려고 이러한 저러한 뭐 자격증들,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을 다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또 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감당해야 되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니까 더 나아가서 뭐 취업했어요. 간신히 했어요. 근데 결혼할 생각도 엄두를 못 내요. 왜?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죠.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죠. 자, 운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평범한 우리들은 뭘 해야 되죠? 대출을 받아야 돼요. 운이 좋아서 대출을 받았어요. 자, 대출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결혼하자마자 그 대출 빚을 갚기 위해서 막 10년, 20년 동안 고생을 하죠. 개 플러스 고생, 개고생. 이러한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자기의 노력은 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막 부모만 탓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손가락질 하기에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너무 이 세상이 팍팍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생기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청년들의 삶이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그러죠.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애들 도전 정신이 없어. 뭐 열정이 없어. 뭐 패기가 없어. 뭐 끈기가 없어.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는데 답답하죠. 응?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모든 영역이 다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경제도 안 좋죠. 뭐 우리나라 경제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불황이죠. 우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막 도전 정신, 뭐 끈기, 뭐 패기, 열정 이것으로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인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 팍팍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특히 주의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세상과 구별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정말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막 생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면초가라고 하지요. 사면초가. 이러한 사면초가에 몰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어떠한 측면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금수저의 반대가 뭐죠? 예? 그렇게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금수저 말고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흙수저가 있죠. 흙수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처음에 흙으로. 그래서 제가 흙수저일까요, 주님? 주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흙에서 온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아까 흙수저 딱 떠오르면 이 흙수저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흙에서 왔어요, 우리가. 자, 인간이 그런 존재죠. 흙에서 온 존재라고 했는데 이 흙은요, 잘 보면 정말 맛도 없지요. 여러분 흙 한 번씩 다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네. 다들 한 번씩 먹고 탭탭탭 한번 해봤잖아요. 이 흙이 무슨 맛인가.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 또 보면은 또 흙에 생명이 나타나죠. 흙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작물 같은 걸 심으면 콩 심은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신학을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영성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학. 그것도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밥 잘 먹죠? 밥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가 그냥 해주니까 엄마가 떠준 밥 그냥 내가 숟가락만 그냥 숟가락도 내가 안 넣을 때도 많을 거야. 그냥 차려놓은 밥 엄마가 밥 좀 먹어, 밥 먹어 빨리 일어나서 해야 겨우 밥 먹고. 네. 참 우리가 쉽게 밥을 먹어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전화하면 배달의 민족 이거 하면은 어플 켜가지고 이제 주문하면 참 쉽게 우리 집 앞까지 배달이 와서 참 쉽게 먹어요. 여러분 이 먹는 은혜를 아세요? 먹는 것도 영성이랑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한 톨에 이 한 알의 이 쌀이 나타날 때까지 그 모든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농사를 짓고 하시는 농부가 피땀 흘려서 정말 그 한 알의 그 쌀 한 톨을 열매 맺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들을 키워주시고 그 한 알의 열매 생명을 싹을 맺을 수 있을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전혀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성신학 중에 생태신학, 무슨 신학, 무슨 영성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자연신학, 그런 영성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우리 거가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그래서 정말 뭐 쓰레기, 플라스틱 그런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거 정말 잘 해서 해야 되고 자연을 정말 더 아끼고 동물 여러분들 좋아해요? 요즘 동물 학대도 참 많이 있죠. 유기견들 그런 것에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생명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함께 같이 지내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뭘 하다 그랬지? 이 얘기를 했지? 제가 뭘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죠? 흑수저. 왜 흑수저에서 밥 먹는 것이 나오지? 자,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크게 큰 의미를 못 뒀잖아요. 이 흙이라는 것에 대해서 화려하지도 않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존재였다가 확실히 신분이 확 아름다운 존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표현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한숨 쉬셨을까요? 인간에게 무엇을 불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아까 내가 말 얘기했는데 생기 숨도 맞아요. 하나님의 숨, 생기 그렇게 표현해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그 인간은 그 생기가 들어간 그 이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기가 빠진 사람은 그냥 흙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숨, 이 생기가 살아있을 때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뿌리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그 숨을 잃어버린 채 그냥 흙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흙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참 욕심이 많아요. 땅에 있는 것에 참 욕심이 많아요. 땅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땅에 보여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살아요. 이것을 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숭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인간의 생명은 호흡에 달려 있죠. 숨을 쉬지 못하면,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력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에 달려 있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숨이 내 코에, 내 입술에 담겨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호흡으로 하고 싶은 말, 내가 내 호흡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그 일들만, 내가 관심 있는 것에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호흡에 하나님의 숨결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숨이 담겨지게 될 때 나의 시선과 나의 손과 나의 발이 누구에게 향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거예요. 땅으로만, 내가 육신으로만 내가 향했던 그 시선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길 원하는 그 시선의 그 방향으로 내가 그 눈의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내 안으로만 뻗쳤던 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가둬지게 되면은 내 손이 밖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그 이웃의 영혼들에게 내 시선이 당하게 되고 내 손이, 내 두 발이 그들에게 열려져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꿈을 꾸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숨으로 내가 가득 차 있기를, 여러분들은 이러한 꿈을 꾸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친밀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숨을 담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들숨과 날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탄식과 한숨과 원망과 비난의 소리가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고백, 나의 감사, 나의 찬양,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막 성령 받으라, 막 이런 찬양도 있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막 예배를 엄청 막 매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 성령 충만이 내가 막 단순히 막 기도를 막 잘하는 거, 막 방언을 막 이렇게 하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그 생기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마땅할 그 일들을 다 기쁨으로 내가 감당을 했을 때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나의 인생의 방향의 나침반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한 살아갈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으로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숨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타났던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해요.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죠. 또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했을 때에만 그 예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이 다윗이 성령의 능력을 알았던 그런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됐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간절히 회개합니다. 주의 영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숨 그 생기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또한 이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명,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 성령은 우리의 사명을 자각하게 합니다. 땅의 존재로서 나의 욕심에 이끌리거나 그냥 나의 어떤 평안한 그 안위에 머무르거나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그 생기를 잃어버렸을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결국 3번 부인하게 됐죠.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립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은 주님 곁에 남아있지 않고 주님을 떠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한번 회심을 하고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됐을 때에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게 되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래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거는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가득 차게 됐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능력이 나타나요. 이러한 기도문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평정함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도록 용기를 주시고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나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숨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 주위의 환경, 나의 환경이 바뀌어질까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막 열심히 잘 섬긴다 해서 내가 교회 봉사를 참 열심히 섬긴다 해서 갑자기 내 일이 막 술술 잘 풀린다거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나의 삶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의 가치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의 안목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삶에 임하는 그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살아가는 날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 날마다의 영성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하나님의 뭐죠? 아까 영상 봤죠? CPR.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전도사지만,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지만, 저도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그런 영적인 시험의 고비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이제 광천교회 와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딜 가든 광천교회 엄청 자랑해요. 나 너무 행복하다고, 광천교회 와서 너무 행복하다고. 자, 광주에 다 우리 교제하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교육자들, 뭐 이렇게 목회자들 다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것 때문도 아니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이곳에 왔는데, 그 하나님의 그 CPR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광천교회 오기 전에. 네. 너무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사역을 쉴까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어요. 사역을 잠깐 내려놓고 쉬어야겠다. 그런 영적인 바닥의 상태가 있었어요. 아까 영상 보셨죠? 살려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살아갈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허리 수술하고 왔잖아요. 네. 이제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아직도 좀 아파요. 아프긴 이제 오래 서 있고 하면은 막 힘들고 그러는데, 마취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재워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네, 좀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이라, 막 겁이 나더라고요. 못 깨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3시간 푹 자다가 와서 보니까 수술이 다 끝났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죠. 뭐 잘못되면 정말 뭐 그냥 하늘나라 부르심에 그걸 받아 올라가는 거고. 어쨌든 그 은혜가 있었어요. 고비마다 있었는데, 그 고비 때에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했을 때도 있어요.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않으시다는 거 내가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CPR로 살려주시니까 또 살아갈 힘이,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CPR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 CPR.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뭐 나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뭐 부모님도 계시고, 제가 쭉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들. 제가 아직도 첫 사역지를 잊지 못하는데, 제가 2008년, 9년도에 첫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그 교회에서 만났던 권사님이 아직도 저를 위해서 그 교회를 떠나온 지는 벌써 뭐 몇 년이 많이 지났지만 날마다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아직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CPR이에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나를 살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CPR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난 정말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CPR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저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같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돕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스타라고 하죠. 제 둘째 딸 이름이 별이에요. 한별, 한별이. 우리 큰애 이름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하늘이. 하늘, 한별. 아들을 낳으면 우주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하늘, 별. 여러분, 별이요. 지금 별이 보이나요? 밖에 창문을 열고 지금 낮 시간이 오후 시간이잖아요.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지금 잠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늘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별이요, 혼자 자기가 빛을 막 뿜뿜 할 수 있는 거예요? 별 혼자서 자기가 막 나 빛나고 싶어 해서 막 뿜뿜 막 하면서 막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아니죠. 별은 혼자서 빛날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비춰줄 때에 그 별이 빛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제가 영화 라디오스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라디오스타가 영화로 나왔는데 원래 뮤지컬이었는데 거기에 이 비슷한 가사의 내용이 있었어요. 별은 결코 혼자 빛나지 않아.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밤하늘엔 언제나 별이 있어. 우리가 잠시 잊었을 뿐이야. 밤이나 낮이나 언제라도 별들은 하늘을 지키고 있네. 밤하늘에 구름이 가득해도 별들은 언제나 빛나고 있어. 두 눈을 감으면 보일 거야. 지금은 잠시 숨었을 뿐이야. 하지만 별은 혼자 빛나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비춰야 해. 별은 홀로 빛날 수 없어. 누군가 항상 함께 해야 해. 별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 내가 늘 네 곁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은혜 받아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빛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나는 이 별처럼 밝게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뭘 이렇게 가지고 내가 뭘 빌어먹고 살 수 있겠나?
내 자존감이 팍팍팍 떨어지는 이 시기에 저도 참 자존감이 많이 낮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자존감이 참 많이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는 것을 확신이 생겼을 때, 분명하면 나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 내가 알았을 때 자존감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나는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를 빛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빛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지금은 잠깐 우리가 이 오후의 이 시간들처럼 보이진 않는 그런 별들이지만, 하지만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 별들이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 자신의 일을 또 감당하는 거죠. 별빛을 비치고.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빛을 비춰줄 때 그 작용으로 인해서 빛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연결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천교회 단일 커뮤니티 그 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저도 빛이 나고 여러분들이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원래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정말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결코 혼자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도 없고 믿음 생활도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한 공동체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더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같이 빛날 수가 있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된 마음으로 아름답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꾸려나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숨으로, 그 생명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내 삶도 팍팍하지만 우리 함께 걸어가는 옆에 지체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삶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같이 빛날 수 있는, 원래도 아름다웠던 여러분들이지만 더 아름다운, 그런 별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돕고, 또 여러분 지체를 함께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까요? 우리 그 찬양이죠. 시편 139편,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 제이스 찬양이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이 시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주셔서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나아가야 될 길들을 아직도 확신이 없고 막막하게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실패를 할지라도 힘입어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잘 견뎌내며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나를 위해서 함께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주는 나의 지체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함께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21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BGM이 오늘은 안 나올까요? 네? 네, 나오네요. 첫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간은 2월 17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4월 3일 토요일까지인데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또 만나는 경건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첫날 새벽 기도회가 3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네. 다음 광고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인데요. 원입 교인과 유아 세례 후 만 15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총 4번에 걸쳐서 매주 주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분들께서는 각단 엘더나 목자에게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병원 안내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주보에 실어져 있으니까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니엘 특별 예배가 드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3시부터 드려지는데요. 모두들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서 쭉 이어서 이후 순서를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네. 사랑의 온도 1도업 연탄 나누기가 오늘 모금 일정이 마감됩니다. 모금을 미뤄두셨거나 혹시 맞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는 모금 계좌가 있죠. 그쪽으로 이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체하실 때 보내는 사람 이름에 연탄을 꼭 포함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청년 리더 훈련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대표단과 그리고 목자들이 함께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내일이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한 달 동안 했는데 대표단과 목자들이 다니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또 양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만나면 힘내라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전화 신방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한 3월 정도까지 갈 것 같은데 모두들 전화 잘 받아주시고 네, 또 사랑 가득한 신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어제 신입생 환영회가 무사히 잘 마쳤다고 해요. 재밌으셨을까요? 네, 박수를 치고 있네요.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의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단입니다. 자, 박수! 자, 오늘은 이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날씨에 더 사랑스러운 새내기 친구들이 올라왔어요. 우리 5명의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석가운, 양준혁, 장하은, 진경국, 임광섭 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성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 주세요. 자기야 노래. 오케이. 자, 다 같이 소원 뻗어서 오른쪽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부를게요. 하나님 안에서 진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상 찐기단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다니엘 커뮤니티 여러분. 선교단 엘더 신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냐면요. 오늘 다니엘 커뮤니티 예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다니엘 커뮤니티와 작별을 하게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하는 형제님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나올 때까지 박수해 주세요. 저희 정하는 형제님께서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군입대를 앞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는 형제님 혹시 인사와 간단 자기소개 한번. 아니, 자기소개 말고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21살 정한음이고요. 다치지 않고 건강히 잘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선교단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 주세요. 하는 형제님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신앙 건강히 지키시길 바라면서 저희 파송곡 삶의 모든 순간 하고 전도사님께서 축복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본인은 참 마음이 심란할 건데. 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 형제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내일이면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훈련을 받든지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모든 과정들을 잘 마치며 자신의 맡겨진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느미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함께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전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형제님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다시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상 선교단이었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소명선언문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